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청년이 되라. 제가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10월 말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의 성경 제목은, 그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본문 말씀,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들고 오는 이유는 제가 1월 1일 첫 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주면 청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을까?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본문을 설교하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1월 1일인데 주일이잖아요. 그죠? 제가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1월 1일이 주일인, 썬데이인 날이 몇 년 주기로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예, 저는 연구했어요. 그런 것도 모르면 못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 알고 보니까 좀 잘 기억하세요. 11년, 6년, 5년, 6년 주기로 돌아와요. 놀라세요? 11년, 6년, 5년, 6년, 11년, 6년, 5년, 6년 이렇게 와요. 내년에 그럼 그 다음에 1월 1일 주일은 언제냐면 2023년. 그리고 2034년. 왜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오니까 피곤해요?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6년 후에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에게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음악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싱어송라이터였어요. 싱어송라이터. 작사 작곡을 하고 본인이 스스로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목동이었는데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용맹한, 싸움을 좀 잘하고 되게 성실한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이유는 그가 두 형이 있는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바람에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그가 찾아갔습니다. 전쟁터로. 전쟁터로 찾아가니까 마침 어떤 장면이 그 눈안에 들어왔냐 하면은 그 블레셋 군대에, 이 적군인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그 당시에 그 좀 네피림,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거인 족속, 그 피를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키가 크고 되게 힘이 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길게 싸울 필요 없고 너희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가 나오고 우리 블레셋 군대의 대표가 나와서 그냥 맞짱을 뜨자는 거예요. 1대1로 서로 붙어서 승리하는 쪽이 전쟁을 이긴 것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싸우나 우리는 이긴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 하면은 고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다니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너무 기분이 사람이 좀 그래요. 기분이 나쁘면 좀 정의로우면 사람이 정의로우면 본인이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싸울게요 하니까 사람들이 얼씨구나 좋다 싶어서 그를 밀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게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원래 목동이잖아요. 목동인데 양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날 하루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가 되고 장군이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바뀌어진 거죠. 전혀 전쟁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자격도 없고 그 나이가 10대 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는 갑자기 양치기 소년에서 전쟁터에 싸움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 역전의 기회를 꿈꿉니다. 인생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런 일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들은
20대의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인생에 뭔가 대박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뭔가 내 인생이 바뀌어질 만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조금씩은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지질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궁상맞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철이 없는 거죠. 예. 인생의 현실은 그렇게 갑자기 획기적인 일이 생기고 갑자기 터닝 포인트가 생기고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는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인생 역전이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문제를 돌파하고 인생의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못했던 삶에서 더 나은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망했는데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 역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 첫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두 가지 비결에 대해서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을 먹었는데 이제 열이 가시나 봐요. 땀이 계속 나는데 죄송합니다. 첫째로 인생 역전의 비결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긍지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 역전의 비결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에 대해서 강한 긍지를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긍지가 무엇인가? 긍지는 다른 말로 자부심입니다. 그 자부심 긍지는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배경과 조건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배경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의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이, 소아과 병원을 하셨습니다. 제가 5살 무렵에. 병원을 하셔서 한 동네에서 그 소아과 병원이 굉장히 오래 수십 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동네 일대의 모든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저희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이 이름이 제일소아과였습니다. 제일소아과. 제가 예전에도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일소아과입니다. 저는 어떤 인물로 불렸냐면 동네에서 제일소아과 둘째 아들. 예, 제가 둘째 아들이에요. 저 형은 당연히 제일소아과 첫째 아들. 네, 그렇게 불렸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 어릴 때 우리 집이 내가 병원을 하니까 사람들이 병원집이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고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고 예전에는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딱딱하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막 그 인터넷 웹사이트에 막 올려가지고 그 선생님 막 불친절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 말이면 그냥 네 이거였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존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왜 그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긍지가 생겼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고 우리 집은 병원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좀 유치하죠. 유치해요. 유치한데 그런 긍지가 있었어요. 그런 긍지가 있다 보니까 제 마음에 내가 병원집 둘째 아들인데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인사를 정말 깍듯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보면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만 보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90도로. 정말 90도로 인사했는데 당시에 저희 동네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저를 칭찬했냐 하면은 반상회 같은 데 가면은 반상회가 뭔지 아시죠? 동네 모임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제일소아과 둘째 아들은 인사를 너무 잘해. 정말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어르신들은 인사하고 인사 잘한다고. 역시 제일소아과 병원집 둘째 아들은 저희 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인사를 잘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긍지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소속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진 조건에 대해서 긍지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강한 긍지야말로 그 사람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긍지가 있어야 돼요. 나의 모습, 나의 배경, 내 삶, 거기에 대해서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자신의 동족,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긍지를 엿볼 수 있는 두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26절, 또 하나는 45절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시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긍지를 갖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아무리 힘이 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살아계신 만군의 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싸울 때, 옆에 있는 사람과 알교할 때 그런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긍지심 때문에 그는 골리앗의 모욕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치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한번 내가 싸워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싸우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싸우겠다고. 내가 싸우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긍지가, 그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긍지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긍지심이, 이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그가 그 전쟁의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4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에 대해서 강한 긍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을 구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자부심이 생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고작 힘? IQ? 내가 가진 것 조금 갖고 있는 돈? 아닙니다. 긍지는 어디서 오냐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말씀에 자신의 신앙에 기반을 둔 그 자신의 긍지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가 믿는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는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의로움입니까? 외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것은 성경이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계시를 받은 그 상황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냐면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건드리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긍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한 긍지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긍지를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신앙에 대한 긍지, 하나님에 대한 긍지는 어떻게 해야 더 자부심이 커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더 잘 알면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긍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제가 앞서 읽어드린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앙 가운데 강한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사이드에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겠는가?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야.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분은 누구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 못 받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지금 내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도 주셨는데 당연히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은 마음이시겠네? 여러분,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싫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겠네? 이런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중보기도해 주시는데 지금 고난이 있어도 망하는 게 아니네? 설사 망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런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충만하셔서 올해 2017년도도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에 대한 강한 긍지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기회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인생 역전의 비결은 가깝고도 먼 미래에 하나님이 쓰실 그런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실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이미 이루어 놓은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노력으로 이루어갈 실력입니다.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실력을 갖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분 아십니까? 강수진 들어보셨습니까? 발레리나 강수진. 이분은 1986년도에 독일에 있는 발음도 어렵습니다. 슈트트가르트 모르겠습니다. 그런 무용수들이 있는 그런 극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발레리나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춤을 추는 발레를 하는 그런 군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무라는 것은 율동을 하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마침내 10년 만에 그곳에 프리마도나가 되었습니다. 프리마도나가 뭐냐 하면은 그 연극의 이 발레라는 이 연극의 시작을 하고 끝을 장식하는 그런 발레를 하는 사람들, 발레리나 중에 꽃 중에 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는 너무나 일을 할 때에 노력을 극한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실력이 남다른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면 어딘가가 아파요. 아픈 것도 무용수 생활의 일부분이죠. 아무데도 아프지 않은 날은 오히려 내가 어제 무엇을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은 하루라도 아픈 날이 없었고, 이제는 연습하다가 아프지 않으면 내가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루에 몇 시간을 연습을 하냐면 10시간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때는 19시간까지 연습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시즌에 발레 연습을 하면은 발레리나들이 신는 토슈즈라는 게 있잖아요. 그 토슈즈를 한 시즌에 몇백 켤레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발끝으로 세워서 무용을 연습을 했으면은 그 토슈즈가 몇백 켤레가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발레는요, 발끝으로 몸 전체를 지탱하는 그런 무용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발끝으로 자신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발끝으로. 근데 이분이 발끝으로 연습을 하면서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글 검색 엔진에 강수진, 발레리나, 그리고 발,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발을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요. 제발. 근데 발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발이 사람 손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발이 사람 손처럼 생긴 분이 있으세요. 가끔씩. 너무나 연습을 많이 해서 상처투성입니다. 그리고 발에 있는 발가락의 관절들이 이상하게 변이가 되었어요. 그 발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발이 이렇게 생겼어요. 굽었어요. 이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흉측합니다. 보기 싫어요. 얼굴을 보면은 예쁘장하게 이렇게 예쁘신데 발은 정말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흉측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80% 정도의 노력을 하고 나머지 20%는 자신과 타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노력을 80%까지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20% 더하면 뭔가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달리기를 할 때에도 그 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뛰고 난 다음에 내가 뛰기로 한 거리보다 힘이 조금 남으면 더 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컵패스리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컵패스리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까지만 나는 노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20%가 감춰져 있고 그 20%를 할 때에 우리는 탁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신앙적인 그런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능력을 부러워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하지 않음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런 거 허락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하지 않음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재능이 없는데?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은 성경적입니다. 다윗은요, 이미 그가 전쟁을 하기 전에 그런 실력자였습니다. 무슨 실력이요? 다윗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탁월한 재능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혼자 양치로 나가서 피리 불고 나가서 작사 작곡하고 그런 사람 잘 있겠습니까? 탁월한 재능입니다. 음악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양을 칠 때에 그가 싸움을 잘하고 때로는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래 탁월하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내가 나의 양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맹수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무척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연습을 했냐 하면은 칼이나 막대기로 근거리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원거리, 돌멩이를 천에 싸서 돌려서 맞추는 물맷돌, 이 원거리 싸움을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돌멩이를 5개 준비했습니다. 5개. 왜 5개 준비했을까요? 왜요? 한 방에 맞췄잖아요. 한 방에 죽였잖아요. 정수리를 맞춰서 죽였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가 평소에 물맷돌을 던지고 연습을 하면 저기를 목표로 해서 타겟으로 해서 던지면 정확하게 맞추는 그 확률이 20%였기 때문에 5개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적어도 5개를 던지면 1개는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노력해서 얼만큼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의 수준에 달성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면 얼만큼 하고, 지금 내가 A를 맞을지 B를 맞을지, 내가 지금 회사에 입사하면 어떤 정도의 인정을 받게 될지 압니다. 내가 얼마나 실력자인 것을 압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느 만큼 내가 할 수 있는지. 그 다윗은 5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평소에 엄청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곰과 사자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물맷돌로 던져보니까 곰이나 사자의 정수리를 맞췄을 것입니다. 이마를 맞췄을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맹수는 이런데 몸에 맞으면 죽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맹수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맹수라고 부릅니다.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맹수입니다. 그래서 맹수는 괜히 돌 던져가지고 이런 데 맞추면 더 화를 냅니다. 더 달려듭니다. 그 한 방에 몰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돌멩이를 여러 개 갖고 있는데 던져보면 5개 중에 1개는 맞춘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여러분, 돌멩이로 사람의 이마 정수리를 5개 중에 1개를 꼭 맞추는 그 정도의 실력이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실력자였어요. 5개 중에 1개를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긍지와 실력을 가지고 그 1개의 돌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첫 번째 돌이 딱 맞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양치는 일과 같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공부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일하는 분야에서 여러분의 탁월한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다윗처럼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면 5개 중에 1개를 맞출 수 있는 20%의 확률을 가진 그런 실력을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냐고요. 내가 일을 하면 적어도 다윗이 만들었던 자신의 실력 5개 중에 20%, 5개 중에 1개를 맞추는 실력까지 내가 도달하겠다고 노력하고 계시냐고요. 옷을 팔아도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을 훔칠까? 회계사를 해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게 회계사가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축복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면 정말 내 삶은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몇 가지 기준들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복이 되어지고 내게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내가 체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력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의 실력, 말씀과 기도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경험하고 계시냐고요.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실력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올 2017년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여러분 긍지와 실력 이 2가지를 붙드십시오. 이 2가지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이 2가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에 정말 큰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십시다.